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즉,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8월 마지막 주일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아이오라 이곳에 좋은 샘으로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 또 마지막 일에 먼저 아버지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이제 곧 아버지의 사자 박선호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머리로 들어서 가슴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주심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이번 주면은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9월 5일서부터 7일까지 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먼저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다녀오게 해주시고, 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서로를 알고 더 친하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귀한 시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전쟁으로 희생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쟁 없애 주실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아픈 분들 아버지 생각하면서, 눈이 아프신 분은 눈을 위해서, 또 마음이 아프신 분은 마음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조 목사님 내외께서 한국 방문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좀 오래 계신다 하셨는데 가셔서 하시고 싶으신 모든 소망 이룰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지에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 미얀마 지금 아직까지 내전으로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지금 다른 더 큰 전쟁들로 인해서 묻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물질로서도 주님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에 또 새로운 감리교가 생겼는데, 아버지 저희 같은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서로 교통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가난한 그 지역의 홍성욱 선교사님, 주님 열심으로 지금 하고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기쁜 소식들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나쁜 것만 바라지 말고 아버지 좋은 것도 서로 나눠서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를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엄 목사님 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 찾아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성령 진짜 충만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정말 경청해서 듣고서 또 한 주간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눠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될지어다. 이파야 수고마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와 그 귀한 믿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서 받는 은혜가 이 자리에 또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비는 오지 않고 점점 더 가뭄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도 또 불편도 늘어갔겠죠. 그렇게 되자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모든 주민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어린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환호의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순서가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문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 밖에 서 있는 그 성도들 사이로 한 소녀가 우산을 들고 쫙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소녀와 같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을 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시는 시편에 6개밖에 없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속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황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57편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뜻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속죄시가 아니라 아주 말할 수 없이 귀한 가치를 지닌 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황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모아놓은 마태복음 5, 6, 7장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10편 57편을 보면 믿음의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질 때까지 믿는 자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또 그런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도 있고, 또 새벽을 끼워오는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의 시도 이 내용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황금과 같은 그 시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 안에 뭐가 있냐면 확정된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그 7절 읽으면서 바로 읽었는데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확정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는 다시 도망 다닐 때 엔게지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왜 다윗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오늘과 같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선출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인 자기를 불러와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붓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그때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장수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그 은혜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도망자의 자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는 자리에서 그가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7편은 시편 56편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으려 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다윗의 생각으로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그것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를 경험하죠. 당시 가드왕 아기스의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죠. 저 다윗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왔겠습니까? 그냥 항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영탐을 하고 정보를 편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듣던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땀을 문에다가 끌적끌적거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화를 냅니다.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온 거야? 저 미친놈이 제정신이기 때문에 여기 왔었겠느냐? 저거 빨리 쫓아내, 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지로 다윗이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때 그 상황과 그때 고백한 믿음이 시편 56편입니다. 순간적인 기지로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일라섬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일라성으로 가서 그 블레셋 군다들을 물리쳐 줍니다. 평화를 선사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일라성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급히 그 자리를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보금자리를 찾고자 외국으로도 나갔고 국내로 들어와 봤지만 어디 가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 400명과 함께 그곳에 숨어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다시 이 엔게디 항구지로 찾아온 겁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 이 다윗이 놀라면서 탄식하면서 이 사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웠고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나를 불사르는 자 중에. 얼마나 급한 위기였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울 왕이 다시 숨어있는 엔게지 동굴로 혼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의 생명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을, 그의 생명을, 사울 왕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기셨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5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죽게 피하리다. 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일라섬, 그렇게 또 다시 엔게디 동굴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자기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아무런 유익도 없이 힘든 일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우리가 확정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발견하면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그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올 때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이 더 큰 기세로 자기에게 덤벼들 때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해하면서 어떤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적들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해봤자 되는 것도 없구나. 뭐 바뀌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너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회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 별로 의미도 없고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고난에 빠지면 이 고난이 좀 오랜 고난으로 계속 지속되면, 아주 큰 고난이나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이 엘리야와 같은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그런 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또 나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바울처럼 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좀 강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폴이나 데빗 이렇게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과 행동, 생각이나 표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확정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내게는 어려움이 커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믿음은 흔들리고 억지로라도 좀 믿는 척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잘 안 되니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돼요. 그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6세가 취임한 후에 그 당시 장로교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맞는 국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존 웰치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임스 6세가 이 국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둔다. 스키 차고 차갑고 그런 그 감옥에서 그는 점점 야이어갖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남편을 석방시켜달라고 자꾸 탄원을 하죠. 그때마다 번번이 이 국왕은 거절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제임스 6세와 엘리자베스 여사가 만날 때 엘리자베스 여사가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석방을 호소하죠. 그러자 그 국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거나 내 신앙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석방시켜줄게. 그러자 그 엘리자베스 여사가 그 왕 앞에서 자신이 아꼈던 치마를 이렇게 쭉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 남편은 두 왕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런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내 남편의 머리를 이 치마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단순한 예약거리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죠. 인간적인 나약함, 어떤 유한함,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이 나약한 우리에게 어떤 쾌락 또 정욕, 호기심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만드시는가,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가. 또 어떤 때는 안과 같은 질병이나 또 가정에 또 기업에 어려움을 주셔서 시험을 당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나면 이 모든 시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알게 됩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죠. 아내가 욥을 원망하고 자녀는 죽고 재산은 잃어버리고 건강도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은 이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100번 들으면 뭐예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욥이 발견한 믿음은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벼를 심는 모내기철이 되면 벼가 되는 종자가 되는 모종을 이제 다듬는 일을 수작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 벼가 돼서 열매를 맺을 그러한 모종과 잡초를 잘 구별해서 잡초를 이제 솎아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잡초와 제가 이제 제가 첫 목회지에 가서 저도 벼를 이렇게 심어봤는데 그 잡초와 이 모종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숙련된 분들은 색깔을 보고 이렇게 딱 구별을 하는데,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별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잡초와 모종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람이 살살 불 때 그 끝이 살랑살랑살랑 거리는 그것은 잡초입니다. 그 바람이 부는데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모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그런 모종이지만, 그 어린 모종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자라서 많은 더 이상 알곡을 낼 곡식인지 아닌지를, 가라지가 될 것인지를 미리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바람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흔들림 없이 확정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아무 열매 없는, 그냥 정말 흔들리기만 하는,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확정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엘리야가 주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성도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정된 사람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엔게디 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자신을 반기지 않는 그 땅에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릅니다. 인생이 어둠에 채 갇히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그는 찬양을 통해서 새벽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 미래를 꿈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확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정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봄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에 그 기름진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마치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사생자가 아닌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더 담대한 믿음, 확정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된 믿음을 고백한 그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고난 속에서도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나,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탄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호소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확정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확정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보여주시는 우리의 비전과 믿음을 보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멀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정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반증할 수 있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확정된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반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귀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전을 부르고 어둠 속에서 새벽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따라가며 계속 이어지는 고백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된 믿음에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06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바르게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심에 지난 1회 동안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저희들이 믿음으로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구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시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시배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조건 속에서 드린 물질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심에 드린 그 물질 위에는 정말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여 풍성한 믿음이 일 더하시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린 물질 위에 역사하심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귀하고 복되게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심어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4시까지 그 아래에 기록된 장소로 오시면 그때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로 정한 장소가 정말 괜찮은 장소입니다. 양옆에 호수가 있고 조금만 가면 바로 호수를 거닐 수 있고요. 또 그 근처에 공원도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 우리의 편의시설들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푹 당겨서 2박 3일 푹 쉴 수 있는,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 교제와 힘을 가져다 주시고 새롭게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분들 함께 불러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동산 목사님 내일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셔서 또 많은 분들 만나고 교제를 나누실 텐데 건강하게 즐겁게 많은 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우리 김성문, 김정혜 관장님 가정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캘리포니아 토프 그릴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연의 혜연이 우리 젊은 사람들 건강 중에 자기의 꿈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오 목사님 네 분 참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이 땅 곳곳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